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어지는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5783년 나팔절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5783년 그 영적 의미도 알고 그 영적 흐름을 탈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는 5783년 바로 나팔절이 시작되는 예배가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때에 맞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또 나팔절 예배에 걸맞는 그 영적 각성을 가지고 깨어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오신다는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회개하라는 그 나팔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영혼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새벽 말씀이라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볼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8절. 요단강 그 동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거든요. 다음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은 원래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지도에 보고 있는 그 N쪽, 요단강 N쪽 편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요단강 오른쪽 땅에 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그 가나안 길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물과 양식을 달라, 길만 비켜달라, 그럼 우리가 지나가겠다 했지만 그들이 완악함으로 그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전멸시키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동편 땅 이야기입니다. 그 동편 땅 이야기. 그래서 그 동편 땅을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오늘 8절부터 33절까지 길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많은 지역명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지역, 뭐 강이라든지 해서본이라든지 마하나임이라든지 몇몇 지역의 중점에서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위치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느 지파가 분배받았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가족의 지파가 분배받기 전에 우리 그 말씀을 잠시 앞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1장으로 잠시 넘어가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요단강 건너갈 때 이미 이들은 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쪽 땅을 점령하는 데 동참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장 14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내게 준 요단 이쪽 땅, 오늘 분배받은 이 땅에 머무르리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행제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여호수아가 재차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행제도 안식하면 그 땅을 차지하면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 일의 전투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와서 해 돋는 곳 이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리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호수아에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가 그 전쟁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고 그들이 완전히 다 정복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좀 미정복지가 남았지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작업이 되니까 그들도 이 오른편 땅에 이제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자세히 열거하는 모습이 오늘 13장 8절부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8절에 우리 말씀합니다. 오늘 해당되는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 그 세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죠. 그죠? 요단강 저편 동쪽, 요단강 오른편에서 그들이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모세 시대 때 이미 확정된 것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르논 골짜기, 이 아르논 골짜기가 이제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될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이 가장 밑에 르우벤 지파의 가장 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이 있거든요. 아르논 그 강, 그 아로엘 지역이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헤스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들도 지도에서 한번 그려가면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을 맨 남쪽에 놓고 거기서 헤스본까지가 바로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에요. 그림으로 조금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극 암몬 자손, 오른쪽은 암몬 자손이 있죠. 그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길라과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은 온 헬몬산과 살레가까지. 그러니까 이 거술 족속과 마가 자손 그 북쪽 지역이거든요. 헬몬산이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까지 전체를 나누었다. 그래서 12절에 그 위의 지역은 바사랑 왕 오고의 나라였죠. 그죠? 바사랑 왕 오고의 나라였죠. 오고의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지만, 자 13절 말씀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말씀, 거술 지역 미정복지가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거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어제 우리가 미정복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갈릴리 해변 주변에 거술 지역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북쪽 레바논 지역에는 시돈 지역들이 미정복 지역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중해 연안에는 그 가자 지구, 블레셋 지역이 있어요. 그 세 군데 큰 지역이 미정복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정착지가 필요하니까 먼저 분배하라. 근데 그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어제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도 살펴봤어요.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사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거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것. 어제도 우리가 영적 전쟁 치룰 때 완전히 진멸할 생각은 진멸해야지 이렇게 남겨두는 것은 나중에 가시가 된다.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동쪽 땅을 나눠 주었지만 오직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어떤 성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죠. 단지 그들은 가옥과 밭 정도만 주어서 그냥 살게 하는 정도가 레위 지파에게 줘. 그래서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성물이 그들이 기업이 돼서 그들이 생계 유지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자산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축복이기도 하죠. 그죠? 자, 거기까지 14절에 기록해 놓고 15절부터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지했는가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그들이 가족을 따라 기업을 나누었어요. 어제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땅을 나눌 때도 제비뽑기로 나눴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공평한 방식이니까. 그러면 각 지파에서도 또 가족들이 어떤 가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들을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 땅이 아까 내가 아르논 골짜기라고 그랬죠. 아르논 골짜기가 아르논 강에 있는 아열이 가장 밑부분이고 남쪽 부분이고 그 위로는 해소본까지다. 해소본까지다. 그러니까 16절이 남쪽 경계, 17절 해소본이 북쪽 경계. 자, 지도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면은 제가 오른편에다가 어떤 큰 굵직한 강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강 표시를 해놨어. 그래서 맨 밑에 그 아르논, 그게 아르논 강, 그 골짜기. 그 옆에 보면 아로엘이라는 지역도 있죠. 거기서부터 해소본까지가 쉽게 르우벤 지파가 차지해요.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놨죠. 그죠? 저 지역 정도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막 이스라엘 땅 어디라고 막 구체적 지명과 위치까지는 자세히 여러분 몰라도 대략적인 개념으로 요단강 동편에 제일 남쪽은 아르논 강이 있고 거기서 해소본까지가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었더라. 왼쪽 그림은 좀 다르게 표시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주요 강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렇죠? 주요 강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 다음 말씀 우리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르엘에서부터 헤스본까지 그다음에 18절에 야스라는 지역 또 21절에도 해서본 지역,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해서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 온 나라가 모세가 그 땅에 거주하던 시온의 군주를 다 내어 쫓을 때 미디안 귀족 이 사람들도 함께 죽였는데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레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그때 죽였더라. 발람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 이들이 깨를 내 가지고 모함 여자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범죄케 하고 그 모함 여자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깨를 낸 사람이 발람의 깨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도 죽였더라. 그것이 이제 비느하스 사건을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어른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연병이 거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민수기 25장에 살펴봤던 그 이야기. 그 원인 제공을 했던 발람,
그도 심판받았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이겠죠. 아무래도 요단강 오른편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에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이니라. 자, 르우벤 자손들 장자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야곱 시대 때 불행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장자의 직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이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경계는 어디부터요? 아르논 강부터 헤스본 지역까지 그 지역을 차지하더라. 그 중간에 발람이라고 하는 나쁜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는 갓지파입니다. 모세가 갓지파, 갓자손에게도 그들이 가족을 따라 기업을 나누어 줬는데 그들 지역은 아셀과 길라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및 라빠와 아르엘까지와 헤서본에서, 그러니까 아까 헤서본이 르우벤 지파의 그 최고 위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갓지파는 헤서본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땅이 시작되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 중간에 그 야복강, 여러분 야곱 시대 때 야복강이 있었죠, 그죠? 그 야복강이 가운데 흐르고, 여러분 보는 지도와는 좀 다르게 성경에는 N쪽 부분은, N쪽은 저 갈릴리 호수까지 경계가 올라갔다고 27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이 지도부터 먼저 보고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헤스본에서부터 그 위에 야복강 표시되어 있죠. 저 야복강은 갓지파의 중간을 흐르는 강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지금 오른쪽 지도나 N쪽 지도에서 갓지파가 저 갈릴리 호수까지 안 나가는 것으로 지금 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저거는 N쪽 부분은 요단강 끝은 갈릴리 호수까지 닿아야지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 지도는 조금 부정확한 지도 같아요. 갓지파의 중심에 야복강이 흐르더라. 27절 말씀을 보니까 N쪽 끝은 요단강가에 닿았더라.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벳하란과 벳니므라와 스꽃과 사본 곧 헤스로랑 시온의 나라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가 므낫세 갓지파의 땅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긴네렛 바다가 뭐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까지 지도에서는 우리가 표시되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신 분들이 갈릴리 바다까지 안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가 N쪽에는 많이 올라가서 요단강에 닿았던 것이고, 야복강은 그 갓지파의 중심을 흐르는 강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헤스본으로부터 야복강을 거쳐서 그 위에 N쪽 지역은 어디까지라고요? 쉽게 말해서 갈릴리 바다 N쪽 끝까지 미치고, 그 중심 지역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마하나임 도시 그 위에까지 쭉 올라가는 것이 이들이 지파가 분배받은 모습이에요. 자, 28절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이 가족도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이라. 그들에게 또 분배된 건 가운데 땅이었더라, 그 말이죠.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그 위에 북쪽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북쪽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 중심에는 또 어떤 강이 흐르고 있는가 하면은 아로목 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흐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상당히 헐문산까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역시 주었고, 마하나임에서부터 아까 갓지파의 우측 끝이 마하나임이었어, 그죠? 마하나임에서부터 저 끝까지 길랏을 지나서 아스다롯, 에드레이가 오른쪽으로 도시가 표현된 모습이거든요. 나중에 뒤에 지도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지역이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들에 받았더라. 자, 다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강이 보이죠? 아로몬 강이 보이고, 오른쪽 위로 아스다롯, 에드레이 하는 지역들이 N쪽 지도에서 보일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위까지, 저 헐몬산 위까지 길라 지역, 에드레이 지역, 아스다롯 지역, N쪽 그 모습들을 다 차지하는
그 위쪽 부분을 넓은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 바로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이었다. 반지파의 모습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하나임에서부터 30절 온 바산왕의 날에서 바산에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가. 자, 32절 보겠습니다. 요단 동쪽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으니, 아까 우리 14절에서 나왔더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업이,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상속 재산이 되셨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이 요단강 동편 땅도 원래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저쪽 땅을 차지할 때 전쟁에 동참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 저쪽 왼쪽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모습, 약속에 신실하신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배분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돼요. 이들이 그저 차지한 것이 아니죠. 이들도 요단강 왼쪽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도 앞장서서 전투에 동참하였고, 이제 그 전쟁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시는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각자의 역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주신 전리품이 있다. 원래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준 땅이 요단강 동편 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아르논 강부터 맨 북쪽에 아르못 강을 지나서 헬몬산까지 그 큰 땅을 차지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그 큰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 아니하시다. 누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누가 자산이라는 거예요? 누가 최고의 상속 재산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었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요단강 땅을, 오른편 땅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심판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잘못된 이 거짓 진리, 비진리를 전하고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5784년 우리 지금 지혜에 걸려있는 달력에 우리 하나님은 이항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항금을 물고 심판하는 칼, 이항금을 물고 마지막 때 주님은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진리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가는 여중에도 하나님 주신 전리품이 있고 마지막 차지할 그 땅에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이고 그 계획을 잘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마침내 이기는 자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요단강 동편 땅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지명이 나오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투에 앞장섰던 그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약속대로 땅을 분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전쟁을 치룬 그들에게 전리품 성격으로 선물로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갈 때 하나님 주신 선물, 전리품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 창가를 부르며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리품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